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불교에서의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참회 의식이 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재에서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듯이, 참회 내용 좀 했었죠? 그쵸? 시방참회까지 했었나? 시방참회 한 차례예요? 그래서, 이 업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이제 행위인데, 이 행위가 우리가 이제 크게는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선한 행위는 우리가 이제 선업이라 얘기를 하고, 악한 행위는 악업이라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선근, 복덕 인연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나쁜 행위는 결국 나에게 어떤 장애적 요소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수경에서는 10가지 우리가 행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제 참회를 하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는 발로 참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서 불보살님 앞에 내 어떤 참회를 불보살님이 증명을 하고, 그 증명하는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가지 시박은 결국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십선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는데, 살생과 투도와 사행이 된다. 사업,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 3가지 몸으로 짓는 이 3가지는 중죄, 무거운 죄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금일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생과 투도와 사음은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중에서도 나쁜 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살생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생명을 그죠? 살리는 것이고, 투도의 반대는 베푸는 것이고, 사음의 반대는 청정한 행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는데, 그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래서 이 4가지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어는 거짓말인데, 우리가 거짓말도 이제 큰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에 소망어라 해서 일상적인 거짓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황된 말들, 이것을 망어라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기어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는 이런 이제 행은 따르지 않고 말로서만 이렇게 이제 하는 이것을 기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설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한 입으로 2말 하는 것을 양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은 결국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악구는 이제 악한 말이죠. 그죠? 악한 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전부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나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말들을 많이 듣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적인 습관들은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스님들 중에서도 욕을 잘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그걸 뭐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는 이제 저 사람이 언어적 습관을 모르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악업, 따라합니다. 탐욕, 진해, 치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탐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죠? 탐욕, 욕심, 진해는 분노, 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치암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 삼독은 우리 중생이 가지는 가장 근본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악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참회 의식 그 개송에도 나와 있듯이 그죠? 아석 소조 제악업 개요 무시 탐진치다.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생겼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그걸 쫓아서 이러한 악업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박 참회를 통해서 금일 내가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수경 속에서 이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참회 의식은 그냥 같이 이 천수경 독송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회 의식을 같이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박 참회를 하고 나면은 따라합니다. 백겁 접지제, 일념 돈탄제, 여화 분고처, 멸진무유여. 자, 따라합니다. 오랜 세월 쌓고 쌓은 죄업들을 한 생각에 몰로 모두 없어지이다. 마치 불이 마른 불을 태워 없애듯 죄의 자취 남김없이 사라질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가지 악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업들은 우리가 금생에 여러분들이 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을 거듭 쌓은 죄들이다. 그래서 백겁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겁이 우리가 12억 9,700만 년이니까 백겁은 셀 수 없는 많은 시간이다. 그 세월 속에서 쌓고 쌓은 적집이라는 것은 쌓고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허물들을 1년 돈탄제 한 생각에 볼록 다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진참회가 되면 참된 참회가 된다면 그 죄업들이 한 생각 속에 전부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이제 그 마른 그 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볏짚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 볏짚은 뭐요? 작은 불씨 하나에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여하분고처 멸진무유다라는 말은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듯, 그죠? 그것이 죄의 자치가 남김없이 다 사라질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참회를 하고 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그 죄업을 짓기 때문에 우리의 죄업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개송을 하고 나서는 따라합니다. 재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무공 시증명의 진참회. 자, 이 개송은 참회계의 개송인데 아주 중요한 개송이에요. 자, 한번 번역된 문장을 한번 보면 죄업은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진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둘이 함께 공해지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 말하노라. 자, 이 사국에는 우리가 이제 참회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모자성종식이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자 허물, 그죠? 우리의 어떤 안 좋은 이러한 어떤 흔적, 모습들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래 자성이 없어요. 죄의 자성이 본래 없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체. 우리가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느냐. 이 죄라고 하는, 그죠? 죄의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무아라는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면,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했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쫓아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쫓아서 일어난다?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내가 이 한 생각, 이 마음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일념이라고도 합니다. 일념. 그것을 우리는 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생각을 쫓아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갖고 싶다라는 생각, 미워한다라는 생각, 그죠? 이것은 내 거라는 생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일으키는 거예요? 이 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자체는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죄라는 것이 뭐 이런 모양을 가졌느냐 이런 모양을 가졌느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엇을 쫓아서 일어난다? 내 마음 한 생각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못 일으키기 때문에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일으키는 한 생각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선한 행동을 하느냐 나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업이 나타나고 악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아시겠죠?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가지 일어난 것들은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재모자성용신기다. 그러니까 신양멸시제영망이다. 마음이 만약 마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싹 사라지면, 내가 예를 들면 욕심이 일어났는데 그 욕심이 일어난 마음이 없어지면 뭐예요? 죄 또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양멸시 죄영망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죄와 마음이 다 공해져 버리면 여기서 지금 신양멸시 죄마음 신멸양궁이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멸하여 이 두 가지가 다 공해져 버리면 공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예요? 완전히 그런 어떤 모습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름하여 이것을 진정한 참회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잘못된 그 어떤 뭐가 있고 이런 개념이 싹 공해져 버려야지만 그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이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명한 참회의 사구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참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진정한 참회냐, 어떤 것이 참된 참회냐라고 했을 때 마음도 죄 또한 이것이 다 공해졌을 때 그것을 이름하여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의 참회라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을 예를 들면 용서해주고 이런 어떤 상대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참회의 이 의미에서도 일체가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참회의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참회 진언, 이제 이 참회 진언, 이 진언을 우리가 이제 독송하죠, 그죠? 하나님도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자,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계식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참회 진언을 하면서 뭘 했어요? 연비를 했잖아요. 참회 진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 독송 가운데 이 참회 의식이 이제 이 천수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수경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독송해야 될 하나의 이제 기도문 중에서도 이 참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수경이 중요한 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이 준재 관음보살에 대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천수경은 두 관음보살이 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전반부는 무슨 관음? 천수관음. 무슨 관음요? 천수관음보살이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구업진언부터 쭉 독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세동방결도량 사방찬 도량찬으로 시작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준재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재주는 준재관음보살의 신묘한 진언의 힘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준재다란이라고 해요. 준재다란이. 간혹 스님들 중에서도 이 준재다란이를 독송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천수다란이를 많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이 준재다란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천수다란이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을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자, 예를 들면 다란이가 왜 좋으냐, 다란이를 우리가 독송하면 어떠한 공덕이 성취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준재진언, 준재다란이의 공덕은 첫째는 일체 장애가 소멸돼요. 뭐가 소멸이 된다? 장애가 소멸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준재다란이, 준재진언을 우리가 독송을 하게 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잖아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돼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면 그냥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해도 그죠? 다른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재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뭐다? 일체 장애가 소멸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야의 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성취되는 이 두 가지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설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해지느냐? 칠구지 불모준재 대명다란이경이라는 경에서 이 준재다란이에 대한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재진언은 천수경의 구조 속에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함께 다란이 기도의 특징을 담고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개천과 회양의 개송이 담겨 있어서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준재공덕지, 적정신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준재관음의 공덕이 쌓여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니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자,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준재관음보살이, 우리가 이제 천수관음보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준재관음보살 또한 그 쌓은 공덕이 한량이 없어. 적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지만은 고요한 마음, 그죠?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 한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재진언을 그죠? 내가 항상 일심으로 외우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삼구가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 우리가 대난이라고 했을 때, 이 대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삼재팔란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삼재팔란.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서는 큰 재앙이잖아요, 그죠? 재앙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말 그 첨단 현대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병이 바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이런 병들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3가지 재앙과 8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를 얘기합니다. 수재, 풍재, 화재. 근데 이런 재앙들은 실제 우리가 뭐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재앙을 사는 동안에 여러 번 겪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큰 재앙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수재는 바로 물의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라든지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겪었잖아요. 일본은. 우리는 사실 크게 겪어본 적이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태풍으로 인해서 풍요, 바람, 그죠? 태풍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죠? 토네이도 같은 게 풍재거든요. 50개 거의 엄청난 줄을 그냥 한꺼번에 50개의 그 해오리가 그냥 발생이 돼갖고 온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100여 명이 죽고 이런 사고들은 뭐예요? 풍재잖아요. 풍재. 그 다음에 화재, 그죠? 불로 인해서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삼재의 의미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팔라는 뭐냐면 가난, 질병, 전쟁이나 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송사에 휩쓸려가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 의도치 않게 괜히 고소고발 당한다든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송사에 휩쓸리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검난이라든지, 검난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이제 의도치 않게 그냥 내도 나하고 관계없는데 갑자기 어떤 칼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귀난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의 장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게 되는 8가지 어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입춘 때, 입춘이 오면 뭘 해요? 이 삼재, 삼재팔란 이것을 이제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로 에게
끼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입춘불공이다. 보통 이제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난이라. 그러니까 가장 큰 그것은 이제 삼재가 가장 큰 어려운 난이고, 그 다음에 판란은 그에 따른 8가지의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일체의 모든 그러한 큰 어려움들이 능히 이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 이 사람을 항상, 그러니까 이제 준재 관음보살의 공덕에 의해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항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가피력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가피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이 준재 다란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번뇌망상과 업장이 가득한 우리의 중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에 도달하는가를 깨우쳐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준재의 공덕이다라는 거예요. 준재라는 뜻은 청정의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준재라는 말은 청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청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번뇌에 물들어 있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청정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준재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들이 어려움에, 곤란함에 침범당하지 않게 된다. 자, 따라합니다. 천상급인강, 수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천상과 인간 세계의 중생들이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이 받으며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무등등의 지혜를 얻으리라. 이제 아까 이제 이 준재다란이 공덕에서 일체 장애가 소멸된다. 이제 그런 말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뭐요? 반야의 지혜를 성취한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과 인간 세계의 중생들이, 자, 우리가 천상과 인간, 우리 이 인간 세계의 이 중생계가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인간보다 이제 더 나은 세계가 이제 천상 세계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복이 없으면 이 세계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몸 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을 다 갖춘 거죠. 또 인간 몸을 받을 때 뭐요? 4대 육신이 멀쩡하게 받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복도 내 복이지만은 부모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복묘를 듭니다. 부처님과 같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복을 가장 많이 지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짓고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짓는다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작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복. 여기서 이제 수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복. 우리가 복을 지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을 지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각각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육아에서도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오복. 5가지. 인복도 있어야 되고, 제복도 있어야 되고, 관복도 있어야 되고, 다 이 복들이 이제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복이 느껴져요? 내가 복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복이 많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복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도 뭐다? 큰 복이에요. 큰 복이고 또 태어나서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큰 복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복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뭐 제복도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복을 짓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복을 우리가 이제 내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복의 크기를 우리는 복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량. 아닙니다. 복량. 각자 사람마다 복의 크기가 있어요. 내 그릇은 요만한데 갑자기 막 큰 복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로또가 당첨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또 당첨한 사람들이 그 제복을 뭐예요?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이것을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을 운용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량이 요만한데 갑자기 큰 복이 온다든가 또 예를 들면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 복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래서 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복의 크기는 이만큼한데 그게 담겨있는 복이 작아.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잔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고가 있어야지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좀 많이 썼다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을 감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감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복.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감하는 일을 잘해. 그러니까 감복하는, 근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복을 감하는 것인지, 복을 짓는 것인지, 그죠? 내가 복을 받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자기의 이 복을 통해서 짓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복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 옛날 어른들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저는 저 감복하는 행위를 한다. 복감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자기의 이 복은 또 뭐냐면 남에게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라도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복하다. 복이 없는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뭐 하다 그래요? 박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박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관상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제복이 있는지 인복이 있는지 뭐 다 얼굴에 나타나요. 또 오늘 이제 가서 이제 관상책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을 감하니까 뭐 하지는 거예요? 복이 이제 잘 열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복한 사람은 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익이 느껴져요. 박복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을 짓는 행위를 해요. 근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이걸 또 안 해. 복 짓는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오늘 복에 대한 그래서 부처님 같이 복을 지어야 돼요. 부처님 같이 복을 지어야 되고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지은 복을 그 복을 전부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복을 본인이 지어서 그 복을 전부 중생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박복해. 부모가 박복한데 자식이 복 있는 자식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 집안을 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복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경우 있고 자식 복으로 집안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느 날 내가 복이 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복 짓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 짓는 일을 해서 복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은 내가 또 나중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을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복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 받는 복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이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구슬을 우리는 여의주라고 합니다. 그죠? 여의주라고 하는 이 구슬은 모든 것을 다 뜻대로 가능하게 하는 구슬이 바로 여의주예요. 그래서 이 여의주를 만나면 이 여의주가 바로 뭐예요? 준재다란이다. 이 준재다란이가 마치 여의주와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능히 가능케 하는 거예요. 결정코 무 등등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 등등의 지혜는 반야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힘은 뭘로 살아간다? 복력이라고 합니다. 복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힘은 복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각자의 복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찍고 복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밑에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일 존자가 이제 실명을 해서 이제 바늘 귀를 이렇게 끼려고 하는데 안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복 지을 줄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부처님이 내가 끼워주마. 이제 아나일 존자가 그래요. 아니 부처님 같이 수많은 복을 갖추신 분께서 또다시 무슨 복을 지으려고 합니까? 내가 지은 복은 중생을 위한 복이다. 중생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복을 짓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경전에 써서해지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 다른데 유루복, 무루복. 복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유루복은 물질적 가치 개념의 복을 우리가 이제 유루복이라 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유루복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쓰고 나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쓰고 나면 없어져. 권불 10년이다. 권세도 10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루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가치, 정신적 가치의 복은 뭐예요? 무루복이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이제 복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불자들은 유루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복은 바로 무루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바로 뭘 짓는 거예요? 무루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루복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뭐만 달라 그래요? 유루복만 달라 하잖아. 유루복만 달라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이런 것만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하는데 무루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불보살의 명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래서 나무라는 말은 귀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7이라는 것은 숫자고 구지는 이거는 이제 수의 표현인데 억이에요. 구지는 그래서 칠구지 하면 7억의 이런 뜻이 7억. 불모라는 말, 이 불모라는 말, 우리가 지금 이제 독림선원이 위치하고 있는 산이 불모산이잖아요. 불모라는 말, 이제 우리가 반야를 불모라고도 표현하는데, 불모는 뭐예요? 부처님을 출현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7억의 그러한 불모, 7억의 그러한 부처님을 출현시키신 대준재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준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재 관음이 따로 있고 관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음보살의 모습 속에 이제 천수관음도 있고 준재관음도 있고 마두관음도 있고 성관음도 있고 시민원관음도 있고 여의론관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음보살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특히 이 준재관음보살은 뭐예요? 인간 세계를 교화하는 보살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 그죠? 인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는 보살이 바로 준재관음 보살이다라는 겁니다. 이 준재관음 보살은 보면 그 형상이 이 관음 보살의 형상들이 다양한데 막 그 눈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팔이 18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준재관음 보살은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모습 좀 작죠? 다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팔이 18개의 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이 3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3개의 눈은 이제 번뇌를 호흡 걸어가는 번뇌를 제거하는 거고 18개. 우리가 이제 천수관음 보살이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팔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준재관음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고 그 준재관음 보살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은 뭐라는 거다? 청정이다라는 거예요. 청정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관음보살이 바로 준재관음보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충분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재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덕성은 뭐다? 청정이다. 말합니다. 청정. 우리가 관음보살하면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덕성, 자비,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 지장보살은 원력, 보현보살은 행원. 여러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각각의 그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법출생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따릅니다. 중생이 반야의 입지를 체득함으로써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불모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관음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불모라는 말이 경전상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을 출현시킨다. 부처님을 쉽게 말해서 출생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불모라는 말을 쓰는데 이 준재관음보살이 그러한 보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보살을 불모라 한 것은 준재보살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의 그 근본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준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청정. 그 청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상징한다? 우리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대라는 말을 붙여서 좀 더 이 준재관음보살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이제 표현으로 대준재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법계진원 따라합니다. 정법계진원, 옴남, 옴남, 옴남. 법계를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진원이에요. 이 우주 법계를, 그죠? 이 공간의 우주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원인데 옴남, 옴남.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전부 이 진언에 보면 옴이라는 글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옴이라는 글자가 전부 그만큼 이제 이 옴이라는 이 진언은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옴남이라는 뜻은 뭐냐면 청정케 되어지이다. 이 우주법계가 맑아지이다. 청정케 되어지이다. 이런 이제 그런 진언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신진언, 그 다음에 호신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자, 호신, 내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옴치림, 치림이라는 것은 길상인데 모든 좋은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나에게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법계진언, 옴남, 호신진언, 옴치림, 옴치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대 간 자녀가 있거나 했을 때 이 호신진언을 많이 해주면 좋죠. 호신진언. 그래서 우리가 이 호신진언을 하게 되면 내가 일단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인해서 내 몸이 항상 보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진언. 따라합니다.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진언. 자, 이 진언이 이제 또 중요한 진언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심.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 뭐예요? 어떤 마음을 본심이에요? 우리 공부했는데 천수경 첫 구절에 자, 따릅니다.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이게 관세음보살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경명에서 천수천안 그죠?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다란이, 경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광대하고 원만하고 그죠? 무예하고 걸림없는 그죠? 대비의 마음. 이 관세음보살의 본심이 아주 미묘해요. 미묘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 본래의 마음은 미묘해요. 이것을 6글자로서 육자 6글자로서 대명왕진은 크게 밝고 왕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진언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진언이 지금 이 천수경 안에서는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진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천수다란이도 참 그 진언의 공덕이 크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음보살의 그 관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 그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 육자 대명왕 진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수경이 이 옴마니 밤매움이 들어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 기도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움은 밀교 수행에 있어서 티벳이나 이런 데서는 가장 근본으로 여기는 진언이에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옴마니 밤매움을 또 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이 옴마니 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천수다란이 하기 힘들다. 그럼 옴마니 밤매움 하세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이렇게.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도 그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육자진언은 대승장원 봉안경에서 설해지는 것으로서 육자진언은 대명, 큰 지혜다. 큰 지혜의 뜻을 그래서 대명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보면 대명주, 그죠? 또 대신주, 무등등주 이런 이제 반야신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육자진언을 뭐라 한다? 대명주라고 한다.
대명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가 그게 이제 진언인데 그 진언만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자 진언이다. 이 육자 진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가지고 있다. 그 본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육자 진언이 뭐냐? 관세음보살의 본심, 그 근본 마음을 담고 있는 진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본심은 한마디로 뭐다? 자비다. 이 자비를 좀 펼쳐서 보면 광대원망 무예 대비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비심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광대원망 무예 대비심 따라합니다. 광대 원망 무예 대비심, 이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자,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본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옴이라는 글자에는 모든 우주의 의미가 담겨있다. 옴, 앞에서도 옴이라는 글자, 그죠? 옴이라는 글자에는 모든 우주의 의미가 담겨있고, 만이라는 뜻은 여의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이부주. 그래서 이것은 방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편. 밤에, 이것은 연꽃으로서 청정한 지혜를 뜻하는 뜻이에요. 만이, 반매, 훔 이런 것, 이 훔이라는 뜻은 완전히 맑아진 청정한 상태, 번뇌가 없어진 완성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이 진언을 약간 조금 이제 뜻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진언이에요. 자, 이 진언을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아 연꽃의 보주시여. 아 연꽃의 보주시여. 연꽃의 보주는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아라는 이제 우리가 경우에 감탄사죠. 감탄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언 속에는 뭐냐면 감탄, 또 찬탄 이런 어떤 의미들이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연꽃의 보주시여. 아 연꽃의 보주시여. 따라합니다. 업을 소멸케 하소서. 업을 소멸케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옴마니만메옴에. 그래서 옴마니만메옴, 옴마니만메옴, 옴마니만메옴. 그러니까 이 옴마니만메옴이라고 하는 진언 속에는 내가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그 업을 소멸케 해주시고 또한 뭐요? 깨달음을 이루게 해달라. 깨달음을 성취게 해주소서. 이런 어떤 의미가 옴마니만메옴, 옴마니만메옴, 옴마니만메옴 속에 담깁니다. 하루에 108번씩 꼭 하세요. 옴마니만메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지 그걸 아는 거지. 이거는 뭐 그냥 습관이 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이제 내가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좋다는 것이 내가 인지되면 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아 연꽃의 보주시여. 아 연꽃의 보주시여. 업을 소멸케 하소서. 업을 소멸케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 뜻이 바로 뭐다? 옴마니만메옴이다. 옴마니만메옴. 그죠? 옴마니만메옴. 이 옴마니만메옴은 관세음보살의 본심의 미묘한 육자 대명왕 진언이다. 자, 이 육자 대명왕 진언을 우리가 독송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진언이죠. 따릅니다. 준재 진언. 이 준재 진언이 바로 이 준재 다란이에요. 이 진언이 따릅니다. 나무 사다남 삼약 삼보땅. 나무 사다남 삼락 삼보땅. 구치남 다냐타.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림.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약 삼보따 구치남 다냐타. 나무 사다남 삼락 삼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림. 옴 자레주레
나무사다남 삼약 삼보따 구치남 다냐타 나무사다남 삼락삼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부림.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우리. 자, 이렇게 이제 이 준제 진언이 이제 바로 우리가 천수다라니와 더불어서 천수경 안에 중요한 진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아금지송 대준제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와. 즉발보리 강대. 자, 내가 이제 뭐요? 대준제 진언을 지송하였으니, 이제 그죠? 지송하다, 수지 독송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준제 진언을 내가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웠으니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요? 즉 보리 광대와, 그죠?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광대한 원을 세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준제 진언을 하고 나서 이제 큰 광대한 서원을 세우는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천수경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천수경의 우리가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집에서 한 번만 천수경을 집에서 꼭 소리내서 독송하시라는, 그러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천수경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하든 저녁에 한 번 하든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시간을 딱 만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천수경을 집안에서 독송하게 되면 살아가는데 편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준제 관음보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원을 끝으로 해서 천수경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반야심경을 좀 해야 돼요. 반야심경을 한 2-3번 정도 하고 예불문을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수경, 이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독서하고 하셨으면 좋을까 싶어요. 열심, 대덕화, 김은영, 수경심, 해도화, 박란, 보덕심, 열애정, 보명화, 청량지, 마누레, 지혜인, 보명화, 보련화.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아마 수계식 안내문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수계식을 받았어도 이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참회를 하고 또 새로운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그래서 이 수계의 의식은 사실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